애들의 머릿속에 앞으로 저 아이들이 5대양 국제도로 가면서 공부도 하고 일터를 따라 세상 끝까지 가고 살아갈 텐데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먹먹할 때가 있어요. 좌우를 바라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먹먹하거든요. 그럴 때 그의 영혼 속에, 정신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겠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펴고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하겠어요? 52번을 하겠지, 그쵸? 10년만 들으면 DNA가 그의 영혼 속에 자리 잡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먼 날, 시간이 지나면 나도 은퇴하고, 또 우리 교회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셔서 또 새롭게 가겠지요. 또 이분들도, 이 학생들도 이제 자라서 한국, 그때는 평화 통일이 돼서 북한 땅도 가고 중국 땅도 가고 러시아도 살고 유럽 끝까지 살 텐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 때마다 꿈속에서라도 그 좀 기억이 나서 교회를 가고 또 다시 말씀을 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는 이제 1장 1절 흩어진 나그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하고는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규정했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나그네라는 것은 뭐예요? 고향이 없다는 얘기지요. 나그네는 기본적으로 외롭잖아요. 나그네는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그네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나그네라는 속에는 어떤 거냐면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는 의미도 거기 있어요. 또한 나그네는 흩어진 나그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했는데 비록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덕스럽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의 소망을 주셨다. 이 거듭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쇠하고 문드러지고 다 부패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돼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룩한 모든 행위는 다 썩는 게 아니에요. 쇠하는 게 아니에요.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향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언젠가는 다 썩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세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어요.
쇠약한 공동체, 힘이 없는 나약한 공동체들인데 걱정하지 마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준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시험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한번 시험이든 환난이든 시련이든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잠깐이다. 걱정하지 마라. 시험이든 시련이든 환난이든 영원한 거 없다. 잠깐이다. 위로를 해줘요. 누가 위로를 해줘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남은 애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10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교회에 기능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 왜 선교사들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또 교육의 수준도 다른 그 험지를 향해서 그들이 떠나서 거기서 자신의 전 생애를 정말 고통스럽게 던지고 살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선교사들이 해외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라는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간은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이 땅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었다가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음을 판정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갖다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보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후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은 전과 후가 완전히 고백이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더 이상 살지 않고요, 성경 말씀의 삶의 기초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요. 그래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애를 드리잖아요. 근본적으로 삶의 형태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죽음이나 누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렵지요. 또 공포가 있고요. 또 떨림이 있어요. 아주 불안의 영역입니다. 근데 죽음 후에 지옥이 있다면 또 천국과 지옥을 나눈 경계선이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후에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오히려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면 죽음에 입박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겠지만, 근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지 않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고 숨막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좀 단순해요. 그리고 명확합니다. 분도돌기가 없어요. 영혼 구원은 다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13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누구나 한글을 하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울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는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가 거듭난다. 새 생명이 주어진다. 영혼이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복음의 진리는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지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학식이 있든 학식이 없든 동일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거듭남의 사건은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구원의 사건은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분이든 동일하지요. 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다른 일이 없잖아요. 이것이 누가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는데 그게 성막이잖아요. 근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둡니다. 근데 이 성막에는 뭐가 있느냐? 지성소와 성소의 뜰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진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사면에는 세 개의 깃밭이 동서남북에 배치를 합니다. 세 깃밭이.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런데 이 성전을 들어가는 문은 어디예요? 하나,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한 군데. 사방에서 문을 만들면 사방에서 성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성막을 보게 되면 오직 한 곳에 문만 형성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학설들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학설일 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믿습니까?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과정이에요. 갑자기 죽음이 임박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구구절절 다른 말 안 해요.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감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가족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그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다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겠어요. 마지막 기회인데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외치는 것은 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두 명의 행악자들, 강도들이 같이 이제 십자가를 졌는데요. 근데 두 명 중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니, 죽어가면서 이 한 강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비난하는 거지요. 비방하는 거지요. 죽어가면서도. 그때 한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아 죽지만 이 예수님은 행동을 보니까 다 옳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순간에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리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마지막 자신이 죽어가면서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말 아니에요. 주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근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음부는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중간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천국과 지옥이겠죠. 우리가 교도소가 있고 어디 있어요? 죄를 지면 유치장에 있어요. 죄를 지면 잡히면 유치장에 일단 들어가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고 최종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교도소로 들어갔지요. 그 유치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편안합니까? 불안에 떨어요. 제가 성북 유치장에 3년 동안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성북교에 있을 때. 근데 누가 가장 많이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은 간음, 혼빈죄 보면 아주 틀려요. 이건 사기꾼. 이거 한 1년 해보니까 딱 얼굴만 봐도 딱 알아 들어가고. 항상 한 20명씩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죄에 따라 사람의 모습들이 틀리거든요. 근데 다 불안에 떨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다 지옥인 거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 최종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재판장이 돼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고 영원한 지옥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있다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받고 어떻게 천국으로 가고 거기서 상급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하게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믿겠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심장에서 입까지 한 뼘이란 말이에요. 이 한 뼘. 한 뼘 반이나 한 뼘 정도인데 이 한 뼘 차이가 지옥과 천국을 구분하는 그런 갈림길이 돼요. 이게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고백이 종교예요. 고백이 병든 사람은 인생이 병들어 버려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입술의 고백이 병들지 않아요. 입술의 고백이 병드는 순간 그의 영혼 속에, 인생 속에 어둠이 찾아가고 그의 가정의 어둠으로 뒤덮이고 일터가 뒤덮이고 민족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고 고백의 종교고 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권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준비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은 많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요즘 이제 오늘이 교회에서 유명한 해외 변증가를 불러가지고 3번 집회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다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니까, 그게 출발점이 되니까. 뭐 큰 얘기한 거 없어.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얘기들이요. 태어나는 것은 동일하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동일하다. 그러나 태어난 후에 성장은 개인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 말과 우리가 성장과 성숙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이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숙을 지향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성장하여 많은 분들에게 덕이 되어야 되고 귀감이 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을 훈련까지 날마다 목표를 두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를 비워가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가 살아나는 순간 성숙은 안 됩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자아를 버리는 종교예요. 그리고 나를 버린 것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지는 거지요. 누가 져야 돼요? 자신이 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가 일생 동안 이야기하는 게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과거에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그들은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한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주님, 하나님 외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오늘날 조건이 많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조건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쓰잖아요. 써본 사람들이 있으세요?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서 쓰는 겁니다. 꼼꼼히 변호사를 입회해서 꼼꼼히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화할 때 또 녹음까지 해요. 모르게.
무서운 세상이.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조건부가 있습니까? 사랑은 조건이 아니지. 무조건이지, 그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참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실망과 좌절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고향에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가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요. 아침을 먹이고 나서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다른 질문 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한 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베드로도 사랑이라는 말로 대답을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조건이 없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신앙생활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왜 조건이 많아지느냐? 덜 사랑하면 조건이 많아져요. 덜 사랑하면 현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시대를 풀어가는 하늘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의 부부의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방식이 뭘까? 사랑 아닐까요? 더 뜨겁게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조건들이 많을까? 뜨겁게 주님을 덜 사랑해서 그래요. 뜨겁게 교회를 덜 사랑해서 그래요. 정말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를 풀어가는 하늘의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자.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9구절을 다 이야기하고 뭐예요? 사랑이다. 이것이 답이에요. 구약 성경을 압축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사랑으로 요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로 성경 전체를 묶어낼 수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 자꾸 조건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 부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요. 그냥 교회는 그냥 건물이야. 그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평생 어떻게 돼?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부유함의 축복을 못 얻어요. 정말 한결같이 복을 받고 인생의 부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보이는 교회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고 교회도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증거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항상 기뻐한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성도들은 과거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현재도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현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지 않느냐?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일목요연하게 편지를 통해서 증명해 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나 구원받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이 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시련도 많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항상 즐거워하자.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현재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신앙인들의 3대 특징을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한 가지 더 첨부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한결같이 뭐에 자신을 던지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고, 말씀에 자신의 전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펴놓고요. 모든 기준, 출발점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내 삶의 최우선에 놓아야 돼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것이 계시 아닙니까? 그 계시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책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성령님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 속에서 그 문맥 하나, 단어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암송시키셔요. 진짜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쉽지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숙제를 끝내고 나면 세상 공부는 쉬워요. 정말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학원에 가서 뭘 배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대학에서 아주 어려운 책을 읽고 나면 중고등학교 책을 읽으면 이거 쉽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만화책 읽는 것도 어렵지만 중고등학생이 만화책 읽는 건 너무 쉬워요. 성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성경을 암송하고 마음에 담게 되면 세상 공부는 굉장히 쉽습니다. 거꾸로 좀 하시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십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아는 줄 안다.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속에 무슨 진리가 있겠느냐.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들이 보게 되면 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십계명이 중요해요. 거듭나기 전에는 뭐예요? 십계명이 참 지키기 어려운데 거듭나고 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잖아요. 십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은 뭐예요? 이 땅의 백성이면서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는 것이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도하는 존재예요. 기도의 표준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신경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믿느냐, 이 조직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에요. 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나서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문제고,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분명한 조직신학적 입장을 사도신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사실 성경을 압축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순간 예수님과 뭐예요? 약혼했어요. 약혼했어요. 아직 결혼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은 언제 해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말세에 공중재림 하실 때에 이 땅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휴거하고 죽었던 사람이 땅에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그때 신랑과 신랑 예수님과 신부가 함께 만나서 혼인 예식을 치러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약혼한 상태예요. 그렇죠? 결혼식을 아직 안 했어. 그럼 약혼한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가 기준입니까? 세상 법전이 기준입니까? 도덕법과 사회법을 뛰어넘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약혼한 순간에 어떻게, 나는 일생 동안 신랑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신랑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약혼식 아니겠어요?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가 약혼하는 순간 이제는 세상 모든 남자들 다 정리하고 오직 신랑 앞으로 되실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신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겠습니다. 그런 것이 약혼식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좀 정결한 신부의 옷을 날마다 입었으면 좋겠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거죠. 예.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이제 내면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보면서 무기력감을 느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했는데 여전히 뒤돌아보니까 옛 습관에 노출되어 있고요. 생각도 습관도 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지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늘 죄에 넘어지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신앙은 성장되지 않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미약하다. 그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뭐예요? 누굴 붙들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피로 나를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그때 주님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결의 은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레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다음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사건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믿어 이번에 시인할 때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내적인 증거가 확신이 없어. 그러나 두 번째 세컨드 블레싱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와 거기에 동반된 영적 은사와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성결교회예요. 장로교회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감리교 계통의 오순절 계통의 웨슬리설의 후예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을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각자 머릿속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고 뛰쳐나가서 복음 제일 중심으로 사는 거지요. 성령의 은혜,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컨드 블레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좀 잘 믿읍시다. 다 천국으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교회의 목표고 우리의 성경의 목표고 전도의 목표입니다. 이 가을에 혹시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하세요.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구원의 증거가 확증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 삶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